2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19장과 20장, 21장 그러니까 21장은 19장과 20장을 종결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 정결한 신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우리는 이제 사탄을 묶어서 봉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좌 위에 앉아 있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가 오는 그 영광의 날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이제 하늘로 이제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해서 올라간 그 성도들이 보좌에 앉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들은 대환란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정말 첫째 부활을 첫째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복을 놓친 사람들, 그래도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그들 통치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우상의 체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죠. 그러니까 딱 두 부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 천년왕국에 참석한 사람들이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필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일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고난을 겪고 많은 환난과 싸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마지막 결산을 하는 그런 시간이 20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20장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영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했다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50일 동안 계신 후에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된 몸입니다. 또 다른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든가 사고를 나서 죽든가 자기 인생의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제 호련히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너희들은 그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내 인생이 살아있는, 내가 호흡 있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차를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늘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들어올릴 것이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들을 심판하기 위한 이제 그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심판입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 시대는 이제 성령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는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간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때 만약에 남아있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적그리스도 체제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는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머리 이마나 아니면 손에 666표를 준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크레디트 카드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대가 되면 모든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그래서 도저히 크레디트 카드나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아마 어떤 칩을, 자기의 모든 정보, 그런 것을 자기의 이마나 아니면 이마에 시술하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그런 정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것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통치권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큰 지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깨닫고 정말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이 체제를 거부해야 되겠다 하고 항쟁하고 이제 그 당시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믿는 자들을 권고하고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로부터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 오늘 21장에는 특별한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이 어딘가, 궁극적으로 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세상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21장에서 보는데, 그럼 천년왕국은 어떤 시대가 될까요? 그야말로 천년의 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겠다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고 그의 통치 구조 속에서 우리도 맡은 바 어떤 통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가, 사람들이 있어야 통치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육체로 남아서 예수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아마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부활의 영체로 된 조직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러한 조직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의 어떤 반열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천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때는 아마 기후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지축이 어떻게 바뀌든지, 지금 우리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축이 23.3도로 이렇게 기울었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기후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에덴 동산은 조금 다르죠. 예. 아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 때는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며 자식을 낳자. 병도 없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할 일은 있는 건지, 회사라든가 그런 구조는 있는 것인지,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어떠한 세상으로 통치가 되고 펼쳐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그의 성도들은 통치 반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을 거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그때는 못 사는 땅이 없을 겁니다. 아프리카처럼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절매는 그런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천년왕국 동안 인구 밀도는 아마 노아 홍수 이전의 인구처럼 엄청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잠시 무적갱에 갇혀있던 이제 사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좀 미혹하죠. 왜 그들을 미혹할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속에서 심겹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탄의 유혹이라든가 그 악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선만 있었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공평하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어떠한 그 공평성을 지녀야 되는데,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악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데 그 격에 맞지 않죠. 그래서 사탄이 잠깐 나와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엄청난 많은 사람,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 사탄이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20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 소멸하고, 그들을 다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탄을 불과 유황, 모세, 게흔나라는 영원한 불지옥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있는 곳에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죠?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다 불러내서 심판을 하는데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들 각 사람의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우리가 행한 모든 기록이 우리의 혼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범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내 일생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록을 가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백보자 심판대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20장에서의 결론이죠. 그리고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이 있고 지금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땅이 갑자기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진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네.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예언자들은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땅이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려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디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1장을 함께 보겠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분명히 하늘이라는 스페이스죠. 우리가 대기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를 대기층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별들이 있는 그런 지구죠. 그 다음에 이제 보좌층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근데 새 하늘이라는 공간은 이 스페이스잖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 뭐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보좌권이든 대기권이든 우주권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구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바다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2절이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신랑 신부가 만나는 날이죠. 신부가 아름답게 정말 그 준비를 하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가장 아마 인생에서 화려한 때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은 둘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던 이 지구상에 있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없어지고 만약에 달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우리가 살던 걸로 동시에 이렇게 쫙 바뀐다면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에서 어떤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새 땅이 없어지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네요. 과거에 모세가 하늘에 있는 장막을 보고 그대로 이제 광야에서 그 장막을 졌던 것이죠. 근데 그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 슬픈 것, 슬퍼해야 할 것들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을 겪고 얼마나 애통할 일이 많았으며 결국은 사망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인생이 겪어야 하는 이런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땅에 속한 속성, 이 하늘에 속한 속성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라는 단어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바라라는 단어 다음에 우리가 창조된 그 흙으로 무엇을 만들고 또 어떤 그 돌로 무엇을 만드는 거, 그러한 매개체, 어떤 것, 창조된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라든 아사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냥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일시에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 만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자, 그리고 6절을 보죠. 5절 봐야 되고, 보좌에 앉으시니,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사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서 내게라는 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시작이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이죠. 알파 오메가. 어떻게 보면 모든 문학, 모든 글,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부하는 것이든 상상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이나 모든 것. 또 처음과 나중, 이건 일이죠. 처음 일, 나중 일, 모든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값없이 내게 주리라, 이렇게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셨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의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것도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새 예루살렘과 이 모든 축복은 모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로운 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러한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새하늘 새 땅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슬픔과 고통 모든 것을 없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갈급하는 것이 없이 생명수로 나를 채워주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할까요?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해서 무화과나무로 아래를 가리고 동산 숲으로 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산다면 그는 계속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무엇을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흉악한 자들, 여러 가지 악을 행한 자들이고요.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행음자들, 음행하는 자들이네요. 술객들, 마술사, 여긴 또는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잘못된 교리를 유포한다든가,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미 이 둘째 사망은 20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예수를 믿은 후에라도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그런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의로운 성도로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다음 이제 9절을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이라는 건 다 끝났는 것 같았는데 다시 21장 9절에서 나오네요.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거 이미 우리가 19장에서 본 거예요. 한번 19장 잠시 돌아가 볼까요? 네. 자,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한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 같더라.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라고 2절에서 언급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물론 들어오는데 그들뿐이 아니고 누구도 들어왔을까요? 육체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딱 두 부류예요. 의롭게 교회 성도들, 또 하나는 7년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 이 두 부류뿐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면서 엄청난 인구 밀도로 불어났죠. 그런데 땅과 하늘만 바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은 다 들어온 건데,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따로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죠. 네. 그 모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한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라는 건 이제 성벽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돌담으로 쌓은 그런 것과 그런 느낌이죠.
12문이, 성곽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제 문이 있겠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예. 12천사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천사들인지, 예. 어쨌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택한 민족입니다.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겠죠.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이라는 게 나오죠. 12기초석. 이게 성곽을 쌓는데 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12.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의 구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성곽이 둘러져 있고 12문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되어 있는데, 그 문에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문 이름에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곽의 기초석은 사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24장로라는 거 이해가 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서 12사도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네들의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의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네모 반듯한데 장광, 이게 그 넓이와 길이가 같고,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는 올림픽 경기의 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경기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그 길이를 재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것은 1스타디움이 185m라고 했을 경우에 엄청 크죠. 2,220km 정도의 엄청난 길이입니다. 장과 광과 고가 깃든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고 그러죠.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큐빗, 한 큐빗은 45cm입니다. 그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한 65m 정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곽의 그 넓이가 65m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이 전부 다 정금으로 됐고 맑은 유리 같다고 합니다. 벽옥으로 또 쌓여 있고, 그 성에 이 벽옥은 글쎄요, 그 자줏빛과 초록빛을 띤 어떤 특별한 보석, 뭐 제스퍼와 같다고 그러는데, 모르겠네요.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정이라. 글쎄요, 갑부들은 이런 보석 12보석을 지금 다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나는 그냥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 그 정도죠. 진주. 예. 그런데 이것으로 성을 둘렀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어디에서 이 보석이 나오려면 몇백 년 된 그 광물이 어떻게 돼서 변해서 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이런 보석만 모아둔 곳이 있는지 참
예, 우리의 이 땅에서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러니까 진주가 12개, 문이 12개니까. 근데 문마다 한 진주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진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아무리 커도 이런 진주는 없죠. 그죠? 예. 참 거짓말 같은데 이걸 믿어야 되니까, 예, 아직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걸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성곽이라는 건 뭐예요? 왜 성곽을 쌓을까요? 성곽이라는 건 여기과 여기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저쪽과 이쪽이 벽으로, 문으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주의로 하려면 벽이 있어도 안 되고 문도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서까지 이런 벽을 쌓아서 12문을 두고 이렇게 구별을 했을까요? 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와 높이와 폭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 형체의 지금 16절에서 보면 12,000 스타디움이요, 장과 관과 고가 같다 그러니까 이건 정사면체, 정육면체인가요?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걸 측량을 한다면 110억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평수를 따지면 이것을 어느 학자가 했는데 한 33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크기는 달만하다고 합니다. 달은 둥글죠. 근데 정사각면체로 된 예루살렘 성이 딱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곽의 모양을 그렇게 12보석으로, 기초석으로, 문마다 12진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성곽에 누가 살 것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럼 누가 살까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21절 보았고요. 22절을 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러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또 그 성 안에는 해와 달과 인위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기 때문에. 등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비치는 것이죠. 집안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 이런 것들이 구조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뒤바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 바다가 필요 없다니까 물이 필요 없는 세상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물을 매일 먹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하늘에 가서도 새하늘 새 땅이 있는 데서도 거기서도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된다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배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구조와 다를 것이 없는데, 여기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이때도 왕이 있다는 거죠. 만국이라는 건 엄청난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거죠. 12문이 있잖아요. 근데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 네, 낮이든 밤이든
다침이 없고요. 26절 보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궁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은 그 사람들이 이제 드나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만국이 있고 왕들이, 땅에 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20장에서 있는 오늘 우리가 살던 새하늘과 옛 땅이 아니고, 옛날 땅이 아니고 처음 땅이 아니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이렇게 멍석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라는 게 나오네요. 예, 거짓말하는 자. 가증하다는 건 뭘까요? 구약에서는 많은 가증한 것들이 지칭되고 있습니다. 음행에 속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인간이 행하는 더러운 행위를 가증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할 만한 것들, 짐승이 하는 것을 보고 가증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가증이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행위거든요. 성적으로 음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 말이 20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20장 12절에도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죠? 이때 없어지는 거예요. 멍석처럼, 두루마리처럼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금 21장은 20장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장에서 하늘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정말 내가 그곳에서 천년 왕국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청와대 구경을 가봐도 청와대에서 살아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청와대는커녕 여기 그 노년 아크로일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도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 강남에서 조그만 원룸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정금으로 깔고 문마다 진주로 하고 12보석을 받은 것이 우리가 살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세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통치하고, 해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러나 오늘 2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8절과 27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이 없으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신부로 단장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실로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들, 그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지금 아직 볼 수 없는 것, 상상치도 못하는 그 세상은 제쳐놓고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만도 복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를 하는 것만도 복된 걸로 알았는데, 이제 이 땅이 천년왕국 다음에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속에 펼쳐진 그 안에 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온갖 보석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그 12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 내 성이 달만한 크기라고 그러는데, 넉넉하게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살 처소를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33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글쎄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격을 갖추었을 때 그 달만한 크기에 33억의 인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는 것 선지차하고라도 내가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대속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의 보상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후사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이니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도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난이 뭘까요?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분복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활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